지난주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교회 나오고 또 저희 아내도 교회에 나와 있었는데, 그러느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늦둥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아들이 이제 집에 혼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집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집에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문자를 그 엄마에게 되돌려 보내왔어요. 근데 이렇게 써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서 좋은걸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딸을 낳으면 이렇게 키워야지,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키워야지 우리가 결심도 하고 준비하고 노력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나면요, 얘네들이 어떻게 클지 잘 몰라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지 우리가 생각도 하고 그렇게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순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다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리고 내가 믿기로 작정하였을 때 이 믿음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공대를 졸업을 하고 드디어 기도하는 가운데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 저의 담임 목사셨던 이명원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제가 안수 기도를 받고 그런 이제 신학교를 갔죠.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제가 상상하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신학교에 갔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과 신학을 배우면서 제 믿음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 한사랑교회의 교육 전도사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유년부 전도사가 되었는데, 당시 그 유년부 부장 선생님이 이해숙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고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27살인데 이 27살의 전도사가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교육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거 다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목회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제가 그런 상상을 했더라면 어쩌면 다른 준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해야 할 일들은 저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다 감당이 안 돼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거울을 봤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저는 어저께 그대로더라고요. 지혜도 그대로고 제가 더 힘이 세진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라도 바뀌었나? 아니에요. 교회에 가면은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요,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 바뀌지 않는다면 도대체 믿음은 어디다 쓰는 거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나고 문제는 여전히 내 삶에 자꾸만 몰려온다면 믿음은 어디다 쓰는 물건이냐,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강한 뭔가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뭔가 강력하지만 숨겨져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었더라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작년에 가정을 포기했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요, 지난번에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삶을 포기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이현호 산부지이자 우리 이현호 권사님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기 증인이 계시니까 제가 들은 대로 얘기를 드릴게요. 군대를 갔는데 이제 성악 전공이니까 군악대로 가신 거죠. 이제 신병이 되어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성악 전공, 뭐 피아노 전공, 바이올린 전공 다 모아놓고 트럼펫을 하나씩 주더래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명령, 일주일 안에 군대용 음악 몇 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하라. 끝.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 트럼펫을 불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그걸 일주일 만에 연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라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 기합받고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면서 입술 부르틀 정도로 연습을 했더니 신기하게도 일주일 만에 거기 있었던 신병들이 전부 다 그게 가능해지더래요. 더 신기한 것은 군악대 역사상 그 일을 못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없던 능력이 생긴 걸까요? 숨겨진 능력이 발견된 걸까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되죠. 작아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삶의 고난에 의해서 세뇌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정말 위험한 것은요, 상처도 받고 또 협박도 받고 위기와 고통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걸 보니 믿음을 가져도 소용이 없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런 고난들을 여전히 당하는 거 보니까, 내 안에 새로운 뭔가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고난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제가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그렇게 문제와 위기와 고통에게 설득당해서 신앙을 떠난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들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던 제가 너무나도 한스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 떠나가는 그분들이 살게 될 삶, 그걸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이 드는데, 그들을 도와줄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마저 떠나버리면, 또 그들을 기도로 돕고 지지해줄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리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죽어서도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마 3년 전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깊이 체험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저에게는 오늘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게 생선가시처럼 딱 걸려가지고 뱉어내지도 못하겠고 삼키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면 뱉어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삼키려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삼키고 그냥 딱 걸려가지고 누워있어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어렵게 느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나오는 이 시험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건데요, 시련이 찾아오면은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시련과 기쁨, 이게 짝이 맞는 단어같이 들리세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러 나왔는데 핑크색 양복을 입고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울리겠어요, 그게? 혹시 여러분 마른 오징어 이렇게 질겅질겅 씹으시다가 이어서 사과 잡숴 보셨어요? 그 맛 기억하세요? 안 어울리잖아요. 또 그 고등어 소금구이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신김치 잡숴 보셨어요? 그 입쓰고 비리고 안 어울리죠. 여러분, 시련과 기쁨, 이게 한 구절에 있기에는, 우리의 인생에 한꺼번에 있기에는 너무 안 어울리는 두 단어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시련과 이 기쁨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 가운데 어울린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이 다가오거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런 일이 내게 지금 벌어진다면 나는 너무 기쁠 것 같다,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기쁨의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기쁨의 이유, 이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 일단 한 1억 원 정도 확 누가 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아픈데 확 낫으면 좋겠다. 또 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좀 고생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여러분, 근데 그러한 기쁨의 이유들, 조건들 가운데 혹시 시련이라는 것을 포함시킨 분 계세요? 여러분, 이러면은 기쁘게 될 것 같다, 이유를 100가지를 대라 그래도 아마 시련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될 거예요. 만약에 나는 시련이 오면은 너무 기쁠 것 같다라는 분들이 있다면은 예배 끝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험이 찾아오거든 기뻐할 준비해라. 시험이 찾아오거든 기뻐해라. 그것도 그냥 어떤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래요. 어차피 살다 보면은 한 가지 어려움만 겪지 않을 테니까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을 다 겪게 될 텐데 그때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 몰라요. 그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는 마스크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만 하나 들고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주면서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아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우리 국외 선교부에서 또 마스크 구입하시라고 또 헌금 싹 올려드렸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벌써 백화점 문 닫는 게 생겼죠. 가게들 장사 안 된다고 힘들어하고 있죠.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안 오고 있죠. 심지어 자동차 공장도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가 하나만 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죠. 때로는 하루에 하루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루에 이틀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때도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한꺼번에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시험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우리는 좌절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너희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험을 이길 때마다 우리는 더욱 나은 사람이 될 것을 야고보는 예상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그것을 이겨낸다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시험을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자기 형님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것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 십자가 밑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펑펑 우는 것을 봤던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았던 야고보가 헤로데에게 붙잡혀서 목베임을 당해서 사형당하는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런 시험들을 당할 때 내가 좌절하고 내가 믿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점점 더 불완전한 사람으로 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야고보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게 된 거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이 놀라운 현상을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걸 경험한 야고보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데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망가뜨리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시험들이 다가올 때 이길 능력이, 숨겨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믿음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 엄청난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지, 믿음 없는 놈을 교회에서 뽑아내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을 이길 숨겨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들, 상처들, 여러 가지 시험들은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를 보여주는 증거물들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때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나, 믿음이 있나 없나 고민할 때도 있어요. 너무 내 믿음이 작은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작은 믿음 하나가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이 숨겨져 있는 믿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는 겁니다. 버텨내는 힘. 사실 우리가 인내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자주 안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인내해야 될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보통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작년에 이제 수능 시험 볼 때 여기에 우리 그 수능 보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많은 엄마 아빠들이 기도의 제목을 내주셨어요. 봤더니 여러분, 다들 시험 잘 보고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지, 하나님 우리 아이 시험 못 봐도 인내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은 없었어요. 우리 아이 대학 떨어지면 인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더라고요. 다 그럴 일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넣어주고 싶어 하시는 건요, 시련과 고난을 비켜가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믿음과 인내로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석사, 박사 학위 가진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련과 고난을 요리조리 다 비켜갔더니 박사 학위가 주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뚫고 이겨내야 주어지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에 사업에 성공한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업하면서 시련과 고난 찾아올 때마다 요리조리 다 피해 다녔더니 회사가 잘 되던가요? 아닐 거예요. 그 시련과 고난을 인내로, 기도로, 지혜로 버텨내니까 성공했던 거 아니었어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요리조리 다 비켜갈수록 너는 성공할 거라고 아이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물러서지 말고 인내하고 참고 다시 도전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가끔 드라마에 보면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자식이 이제 성공하는 동안에 이제 부모가 굉장히 큰 부자인데 아이를 금이야 오기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제일 맛있는 것만 먹여주고 제일 비싼 옷만 입히고 좋은 차 태워서 아이가 힘들까 봐
아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싫다 그러면 하나도 안 시키고, 심지어 숙제도 부모가 해주고, 나중에 취직 자리도 부모가 다 찾아주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아이는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나오겠어요? 악역으로 나오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고난을 비켜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 망친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고난과 인내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 세상 사람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지를 알고 계시고요,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먹고 사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무슨 직장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버는지,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될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며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인지, 얼마나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인지,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죠. 야고보가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시련을 이겨낼 능력이 생겨나는 거구나. 우리가 이 능력을 발견하면 그 시련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라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더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고통들을 버텨내다 보면요, 우리가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거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두고 야고보 사도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니까 이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될 테니까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인내하면 될까?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질 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이러한 고난을 버텨내는 동안에 내 안에 자꾸 쓴뿌리가 생겨나고 분노가 생겨나고 자꾸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다면요, 어쩌면 그것은 나의 능력에 비해서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충분히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이길 능력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난 가을에 제가 뉴욕에 갔었는데 거기서 빌 황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같은 황씨라서 통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분은 뉴욕에서 투자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같이 갔던 이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사무실에서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젊은 그 미국인 직원이 한 명 이렇게 쑥 들어오더니 요만한 종이 한 장을 주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더니 그분이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8시간 동안 장사해서 돈 얼마 벌었나 그 보고서가 들어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그게 얼마인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차마 저는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랑 같이 있었던 다른 목사님 한 분이 못 참고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얼마 버셨냐고. 그랬더니 저분이 장로님인데 그날 하루 8시간 일을 해서 4천만 불을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한 500억 원 정도 하루에. 그래서 대단하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저께는 하루에 400억 원 잃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나도 400억 원 한번 잃어봤으면 좋겠다. 아니, 하루가 아니라 평생이라도 400억 원 한번 잃어보면, 여러분 400억 원 잃으려면 400억 원 있어야 잃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하루에 400억 원을 잃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돈은 잃어서 속이 쓰리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식시장이 제 돈은 빼앗아갈 수 있지만 제 믿음을 빼앗아가진 못하잖아요. 저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 이 일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500억 원 벌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권세인데요.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데요. 여러분은 인내할 수 있고요,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정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결국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모든 시험, 여러 가지 시험 다 이겨낼 수 있고요, 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믿음의 능력을 발견하며 기도하며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212장인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괴로운 일이 많으나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의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통과하게 하시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아버지, 저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 발견하게 해 주시고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믿음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 능력의 사람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시험들을 너끈하게 이기는 남들, 하나님 저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할 때에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가져도 산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이 세상 속에서 내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고난 앞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